오늘은 11월의 첫날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특별히 오늘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드 함께 코로나하고 함께 살자 이 말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랑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마치 독감처럼 그냥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2년 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한 2년 동안 있었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그리고 아마 치료제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회사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에 이제 코로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벗어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끌고 가셨는데 뼈가 가득한 거예요. 아마도 거기는 전쟁터겠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미처 그 시신을 거두지도 못하는 옛날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칼싸움이니까 정말 잔인하겠죠.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머리가 잘라지고 그런 전쟁이 옛날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을 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물어보신다면, 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권사야, 집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뼈가 산다는 의미는 불가능한 일을 의미하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병이 들었다든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든지, 또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렸다든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회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사실은 따릅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촐싹대고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긴 하지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믿음이 없는 대답이라기보다도 저는 겸손하게 신중하게 대답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11월을 맞이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또 계획들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성취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른 뼈들을 대원해서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 5절, 4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죠.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귀가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듣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언제 제가 설교 시간에 옆 사람을 쳐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쳐다보셨어요. 사람의 말도 권위가 있어서, 권위라기보다도 말을 하는데 쳐다보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말의 권위거든요.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생물도 순종하고 동물들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제목이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리라. 우리의 사업이 살아나리라. 나의 병든 몸이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참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미가 큽니다.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10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라 대언했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뼈들을 향해서는 서로 맞춰지고 일어나서 서로 연결되라고 명령합니다. 생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태어납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떨어집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구역장과 인도자를 통해서 또는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들도 소리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리고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원했나요? 사도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밉고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부르잖아요. 또 부르고, 주변 사람들이 막 전부 이렇게 말려도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 부르짐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면 안 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담임 목사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물론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중보기도 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국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11절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무슨 말이죠? 이 뼈들은 우리라는 겁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메마르고 또 메마르고, 그래도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주일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문을 딱 닫고 전혀 예배당을 나오려는 생각을 스스로 접은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무덤에 있는 겁니다. 무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살려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인데, 읽은 말씀이지만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은 뭐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사실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지금 37장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살이 돋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21년 11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라요. 적어도 11월 한 달은 꼭 기도하십시오.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저기에 기본적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새 영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새 영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11월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둘째 부인이 자기는 아들 낳았다고 첫째 부인을 막 무시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날 딱 한 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딱 한 번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엘리 제사장을 잘 만나가지고 그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듣죠.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한다. 그 소원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 마음에 떨어진 겁니다. 그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된 거죠. 그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느 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정말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없던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기간은 그 시간과 방법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 기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하나님의 기간이 끝나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20일 동안 했는데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뭐 로마서 강해를 몇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원고를 쓰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앞뒤 페이지 빽빽하게 쓰면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7시부터 이제 제 방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문이 있어도 뭐 생각이 안 나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책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책 봐요. 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거기에 관련된 테이프도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있어도, 로마서 본문이 이만큼 있어도 사실은 그날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일 꼭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연구할 수 있죠.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선택할 때 다 아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새벽에 월삭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전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요.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세요.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딱 주세요. 그러면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 예배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금요일 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말고 이 말씀으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설교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들었던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잘 해결이 됐냐고. 그랬더니 다 해결이 됐대요. 다 해결이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살아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마디 기도를 딱 하면,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한마디를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안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 뼈를, 제 살을,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럼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 나라 민족,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전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한마디 말을 하면 전체와 연결돼서 기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새 말씀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새 마음을, 새살이 돋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냥 간절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그 바사국군 사탄이 막아가지고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냥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허락이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그럼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연약한 육신에게는 새 살을 돋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도 능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이오니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당진 성결 교회에, 또한 당진 사회 대한민국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마음, 새 영, 새 살이 돋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